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에 본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성도님, 오늘은 참 좋은 날이십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 이제 성회가 있었습니다. 지방 연합 성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그러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섬에서 어머니 모시면서 그리고 6남매 가장으로 정말 어렵게 사셨던 분이시더군요. 근데 이분의 인생에 큰 그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가 그 마을에 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부임해 오면서 그 여자 선생님과의 만남이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그 여선생님과의 만남이 인생에 큰 변화가 되었고 그분과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대역전을 이룬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분이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사모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특송까지 같이 하셨어요. 근데 연세가 이제 은퇴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참 사모님도 고우시고 목사님도 참 얼굴이 참 보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참 그 결혼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안 갈 수가 없는 결혼식이 있어서 사실 제 아내와 그 결혼식을 좀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같이 저하고 같은 감리사를 지냈던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현직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셨는데 보니까 거기 그 결혼식 하는 그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목사님께서 참 사람은 좋으시는데 사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정말 사모님 없이는 그 목사님은 제가 보더라도 제 1분 1초도 살기 어려우신 분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를 그 사모님이 다 그 목사님을 챙겨주십니다. 근데 마침 같이 있었던 목사님과 감독님 앞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목사님도 사모님을 끔찍이 여기고 사모님도 목사님을 끔찍이 여기고 야, 저렇게 부부가 만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제 옆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을요 공주처럼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을 공주처럼 대접해 드려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목사님들도 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사모님 공주처럼 저는 여기고 삽니다.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잖아요.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저는 이미 도토루예요. 갑자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지만 갑자기 그 얘기했는데 제가 좀 견연쩍더라고요. 보니까 사모님들에게 그만큼 목사님들이 요새는 그렇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는 참 잘 만나야 되는구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단순하게 부부만의 그런 만남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성도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님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부부 간의 그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부부 사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남의 관계라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물론 부부 사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드라마를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특별히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외된 그러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 굉장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주는 이 생명 영생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굉장한 큰 깨달음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워렌 워스비라는 한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종이 몇 장을 들고 설교 시간에 나오셨어요. 그 종이에는요 몇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첫 번째 그림이요 바로 무더운 여름 그런 해변에 아주 차가운 생수가 놓여있고, 거기서 막 그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면 막 옆에 이렇게 막 물방울이 흘러내리죠. 그런 모습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을 딱 들고 계셨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무더운 곳에서 한 여인이 프랑스산 에비앙이라는 그러한 물 있죠, 생수. 그 차가운 생수를 마시는 모습을, 그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이것은 7수에서 퍼온 샘물입니다. 이걸 마시기만 하면 내장이 다 깨끗해집니다. 라는 그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장 더 비슷한 그러한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때 목사님이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엄청 무더운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목사님이 그 그림을 탁 놓고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었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요 그 생수 한 번만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끝. 오늘 설교 끝.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예배는 왜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먹고 또한 마시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갈급한 그러한 마음, 그것을 마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그 그림만 보고도, 야, 나는 그것을 타오르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설교 끝이라는 거예요. 예배 끝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과 의식에만 치여져 있는 그러한 예배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딨냐 그러면요, 말씀 속에 오늘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갈증을 채워줄 그러한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찬양을 기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그 영원히 목마른 그 갈증을 채워줄 사람은 단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아까 좋은 만남이라고 그랬지만 엄격히 얘기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도,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영혼이 목마른 그런 갈증을 채워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언합니다. 너가 나를 만났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생수를 마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럴 그 생수를 마신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면 따라합시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까? 간단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28점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참된 변화에는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의 첫 번째는 바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즉, 가치관이, 우리들은 보통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하죠. 간단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오늘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곳이 아까 말씀드렸죠. 수가라는 곳이에요. 여기에는요, 바로 야곱의 운물이라는 운물이 존재했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 수가라는 곳은요, 사실 성경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먼저 어느 곳을 듣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수가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운물을 팝니다. 그 운물이 바로 야곱의 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요, 이 여인이 자꾸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혼혈화가 돼 있었어요. 혼혈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어요? 동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우리와 전혀 이제는 다른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부정한 민족이라고 판단하는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해? 그러면 우리들도 너희들을 인정 안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과 상종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동네 근처도 가지 않는 게 그 당시의 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갔다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물에 앉아있다. 이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시비를 걸어서 이 예수님을 쫓아내려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또한 물어보는 말씀이 나와요. 묻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름이 뭘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정통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 너희들 남유다, 너희들만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지금 남유다인이요, 너가 안고 있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야. 바로 이스라엘의 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 빨리 이곳을 떠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요,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시간이 참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더운 그러한 그 나라예요. 여러분, 평균 온도가 기본이 35도 이상입니다. 기본이 35도 이상. 자, 그러면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과 저녁 되게 오후 시간대 아니면 낮에는요, 더워서 개미 새끼 한 마리 걸어다니기가 어려운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요, 6시라고 표현했죠. 한국 시각으로 낮 12시입니다. 그럼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알아보셨죠. 뭐예요? 남편이 5명. 5명이라는 게 현직 5명이라 5명을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뭐예요?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위 얘기해서 남유다 사람으로 보면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심지어 부정한 여인인데 아마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조차도 뭐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즉, 그 부정한 여인은 자기가 창피하니까 언제? 사람이 없는 그 시각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그 여인은 정말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십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며 그는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요, 뛰어갑니다. 자기 혼자서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후에 보면 아이러니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짜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느니까?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옆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은 뭘 했냐면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한 여인과 대화하고 있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요? 부정한 동네에 와서 부정한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거. 심지어 그 당시에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낮에 유다 사람들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나간 사이에 그들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그들은 먹을 거를 예수님께 대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제자들은요,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쭉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육적인 양식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만을 착각 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육적인 양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뭐예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육적인 양식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육적으로 뭔가 채워지면요, 우리들은요,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양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영적인 양식.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설교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영적인 양식을 체험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응답받을,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굶주려 있는가? 체험을 받고 살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인 양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삭개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죠.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인 허기짐은 그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허기짐이 해결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팔아서, 내가 지금까지 혹시 남에게 손해본 거 있었으면 배상해서라도 다 그들에게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채워지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짐이 채워지니까 육적인 그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 예배를 왜 다닙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이 여인은 또 한 번에 한 가지 또 하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부끄러움을 이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 여인이요, 바로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자기가 가진 그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예전에는 물동이고 우선순위였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변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이긴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 보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수치, 부끄러움을 이 여인은 드러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솔직히 내 그러한 그 수치, 내 부끄러움, 상처, 그것을 동네방네 떠돌고 다닐 그러한 사람,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면서 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상황, 그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마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 앞에서는 내색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여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를 와서 보라. 자,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푸죽간에서 고기 써는 일을 했대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 뭘 했냐면요. 바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이 뭐냐? 고기, 말 그대로 백정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백정일을. 근데 그 나이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 백정일을 하면 몸에 뭐가 배요? 썩은 냄새가 배요. 그 몸을 옛날에는요, 샤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새벽에 가서 고기 쓸고 어디를 가는 거야? 학교를 가면요. 학교에서 사람 친구들이요, 썩은 냄새 난다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친구도 아니죠. 자기 주변에 앉는 애가 없었답니다. 정말 자기는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대인기피증은 기본이었고 죽고 싶은 생각만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요번 말씀 설교 제목이냐, 빵점 인생에서 명품 인생고, 자기는 빵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 교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10대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 지금 감독님도 지내셨고 대단하신 분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삶의 그러한 상처가 이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숨기고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저도 그래요. 저에게는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은혜를 입고 나서 오히려 그 상처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를 계속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내 과거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치료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가 안 되면, 내가 삶에서 뭔가 간증이 안 되면 그것은 결코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은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서 사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 우리들 그런 이야기 하죠. 주변 사람들 오면서 막 탓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변화되지 못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썩은 쓴뿌리, 즉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는 아직도 붙잡고 싶은, 어떻게 하면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체험받게 되면 그 상처가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나의 나약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0절. 자, 마가복음 5장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는요, 데가볼리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고쳐주시고 나서 그가 자기 귀신 들린 그 예전의 그 모습,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는요, 아유, 내가 창피했어. 아우, 내 과거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아픔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김익두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요, 1800 마지막 구한말, 그래서 1900년도로 넘어올 때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려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깡패였어요. 황해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 엄청난 깡패였습니다. 심지어요, 그가 시장 사람들이 아침에 장을 보러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짐을 했답니다. 오늘 장날에는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소서. 이게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침대 뱉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깡패였다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술 먹고 해롱해롱 막 진상짓을 시장에서 벌이고 있을 때 한 선교사를 만납니다. 한국 이름으로 소환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외국 사람이죠. 선교사를 만났는데 전도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그 전도지를 그는 처음에는 찢어 발겼고,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또 한 번 보면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변화되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 그 시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뭐했다? 죽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분은요, 그리고 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세요.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됩니다. 자기의 아픔을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 두시지 않고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로 쓰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40절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또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홀로서기. 자, 여러분 저기에 영상에 대리신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리신앙. 대리신앙이라는 말도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또한 믿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은혜를 또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닮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고정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요, 복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요,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은혜를 받았다. 나도 변화되었다. 자,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 너가 너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게 아니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도 마셨어. 대리 신앙이 아니라 홀로서기 신앙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은요, 신앙을 계속 무슨 따라하는 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본받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응답받고 그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참된 변화는요,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자, 모태신앙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태신앙의 특징,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 오히려 더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절대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한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고 그리고 목적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심지어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 보고 교회 다닌다.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간다.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정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이라는 인물이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대단했던 인물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요, 욥기 후반에 보면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욥은요, 그제서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욥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100%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겠죠. 왜 그러냐?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내가 후반부에 봐서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배움나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하게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그러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세 번째는요,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댈러스의 월러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작가가 저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하는 것이다. 저 리모델링이 뭡니까? 껍데기만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껍데기만 바뀌었다? 그거 위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보이겠어요? 그리고 외향적으로 이렇게 양복 입고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모습을 하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는, 나도 저 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요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저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부끄러운 의견 담대함, 인격적으로 신앙의 깊이를 갖고, 그리고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영원한 생수.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